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이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렸지만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는 굉장한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분노, 형님의 분노를 사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지금 기도하는 이것은 스스로 자처하는 겁니다. 고난은. 오늘 이 야곱은 광야에서 혈련단신으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에 특별한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야곱이 정말 이런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모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강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베델에서 야곱의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굉장히 단순한 기도입니다.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세요.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먹을 것을 달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먹을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떠나서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그렇지, 야곱이 집에 도망갔으니까 먹을 것 없겠다, 당연히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이 없으니까 달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이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뭔가를 교훈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구한 것은 먹을 떡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먹을 떡,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 떡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성도가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여러분들은 위대하셔서 다 말씀 속에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역시도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 들어갈 것인가? 떡이라는 이것은 양식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구한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떡이라는 것은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먹고 살아간다. 먹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먹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육적으로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섭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삶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말씀 퍼즐을 내고 계시는데 다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논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매주 논아줄 건가? 아니면은 막 한 번 이렇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딱 전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아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아드릴 때 그냥 그것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라도 볼펜 하나라도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에서 환난 중에 구한 떡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그 금식 기도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돌이 떡이 되라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요 부분만 읽으면 떡 먹고 살아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이긴다. 교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읽었고 많은 말씀을 생각했고 내가 많은 것을 해왔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영혼이 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첫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생명의 삶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할란 때의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만약에 다른 토를 달았더라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 영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장로님 말이 아니라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의 모든 삶이 편안하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씹어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또 성경을 찢어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그 광야에서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좀 돌아올 건데 괜히 그 꾀를 부려가지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야곱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 물론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없어야 되겠지만은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구하시고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시작. 말씀이 현재 미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인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95억 명이다. 95.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30년에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가운데 하나에 포함됩니다만, 물론 그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아니지만은 저도 걱정 안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는 어쩔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학자들 지금 생각은 앞으로 30년 후 2050년도에 되면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인구가 늘어나면은 뭐가 됩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데 뭐를 개발하느냐? 곤충의 단백질을 해가지고 인조 고기를 생산하게 되어지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식량 생산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들의 굉장히 타당한 말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육의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때 우리가 세상의 음식들을 우리가 다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이 좀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베델에서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들, 헤쳐나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가정들, 직장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작. 20절에 한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굉장히 간단한 기도잖아요. 첫째는 뭘 구했습니까? 떡을, 먹을 걸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나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이제 먹을 것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옷을 주세요. 너무 간단하잖아. 우리는 기도는 간단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앞에 대표 기도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맞춰져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하시잖아. 주세요. 안 주면 안 되잖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라고 말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격식을 갖추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세요. 오늘 이 야곱은 입을 옷을 지금 두 번째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듣기 위해서. 옷이라는 것은 대체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은 아니에요. 이런 옷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옷은 그냥 하나의 쉽게 말하면 원피스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쫙 걸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인데 겉옷인데 겉옷 입고 가다가 추우면은 벗어가지고 덮고 잡니다. 이불이고 그 다음에 또 더우면은 머리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나그네들은 옷만 하나 잘 입으면은 어디든지 자면 됩니다. 건드려서 자도 되고 뭐 들판에 자도 되고. 우리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겉옷, 쉽게 말하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원피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죄악 가족으로 살아. 고난 중에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늘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략질의 대상이 되면서 거기 우리는 춤추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예복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비유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난다. 쫓겨난다. 거기에 걸맞는 예복 옷을 입어라. 그럼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집에 입었던 몸빼 입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잘 입지 않았던 그런 한복을 꺼냈든지 아니면 빌렸든지 해서 그러면서 옛날에 한 번 했던 화장을 두세 번 하면서 그렇게 좀 머리도 좀 하면서 그게 걸맞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가는데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입고 가는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잖아요. 그게 걸맞게. 오늘 이 천국 혼인잔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걸맞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지금 입는 이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저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재림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 때에 성도들이 입어야 될 것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야곱이 구한 옷이나 왕의 자리에 나가서 입는 예복이나 바울이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 비가 오는데 여러분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냥 양반처럼 걸어간다고 여러분 거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옷을 입는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늘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옳은 행실,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분은 뭔가 다른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엄마의 신앙,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은 나는 본받을 만하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와 이는 늘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목사가 내 자신에게 말하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 부부싸움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싸움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환난 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옷을 달라고 기도했던 단순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굉장히 단순하게, 첫째는 뭐예요? 떡을 달라. 두 번째는 옷을 달라.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굉장히 단순한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길 구한다. 이 말은 내가 외삼촌 집에서 갔다가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태평하게 앉아있으면은 그만하세요.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의복은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상징한다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아 그러면 아직 교회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면 복귀입니다. 복귀.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이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그 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올린 기도는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먼 길 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생은 어디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명하게 천국에서 왔다가 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사망과 애통함과 고가는 아픈 것이 없는 처음 끝. 에덴 동산의 처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과 애통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신랑을 맞아요. 우리의 삶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 우리 삶 속에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가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천국, 그 천국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2장